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떠나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예배해 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새신자 환영하겠습니다. 새신자 환영하시면 호명하면 일어서시고요. 제가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용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승현 우리 성도님 일어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선물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물하는 건데 우리 사모님이 급하셔서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두 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김희영 성도님, 우리 오승현 성도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서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예. 너무나도 이렇게 오랜만에 그 새신자가 등록하게 돼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신자가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또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또 같이 또 떡을 떼며 즐겁게 이렇게 애찬을 나눠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 김주산 권사님이 또 그게 안타까우셔서 우리 성도님들 뭐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이렇게 또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이랑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유산 권사님과 우리 김봉래 권사님 또 김명수 집사님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맛있게 드시면서 같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1년에 2번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구약의 이제 절기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두 절기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추수감사주일. 구약의 수장절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곡식을 드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것을 신약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고요. 이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첫 수확,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듯이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데요. 한 해에 반년을 지나고 그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7월의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의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반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마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좋은 일보다는 많으셨을 것이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이렇게 그 경영이 어려우셔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반년 동안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감사의 제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이 맥주절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그들도 계속해서 계속 반복되는 한 해 가운데 계속해서 이 그 첫 열매가 아무 흉년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는 흉년이 들어서 밀과 보리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정말 한숨이 나왔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는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확해서 그 수확물로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맥주절날 무엇으로 감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같은 맥주절과 같은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초막절이 맥주절과 같은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수확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그것이 자기의 수확물이 될 수 없고 자기의 곳간에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근근히 살아 있을 정도, 그냥 그 노동력을 유지할 정도의 배급만 받고요. 그 나머지 수확물은 전부 다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자신의 땅에서 그곳에서 씨를 뿌려 농사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자신의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니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이니 바로 이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확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만 섬길 뿐이지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듯이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바로 죄와 더불어 살았고요. 바로 가장 큰 우상인 맘몬, 이 돈을 숭배하며 살게 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돈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이 죄와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바로 육신의 종욕에 매여서 살게 했던 것이 마귀의 역사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종에서 이 마귀의 역사에서 죄에서 자유케 돼서 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년에 2번, 한 번만 지켜야 될 것인데 2번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감사주의를 2번이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니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당신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보면은 목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두거니와. 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신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시고요.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지난 말씀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인가면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는 구원주다. 구원주 되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면 사꾼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리와 같은 짐승이 공격할 때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번씩이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보면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목숨을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1위 정도가 아니라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헤아려 할 때 그 사자나 곰과 대항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줄 뻔히 알기 때문에요. 그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킬 목자는 과연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나? 목자가 이전에 문헌을 통해서 목자가 과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린 목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뭐 시원한 그런 문건은 없고요. 비슷한 것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양을 쳤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양을 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자신이 양을 쳤는가 자신의 대적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뒤따라가서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했다고 하는 것인데 참 이게 과연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랬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청년도 아닙니다. 다윗이 소년입니다. 소년인데 들깨도 아니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갔을 때 다윗이 가서 그 아가리를 벌려서 따라가서 그 양을 뺐고요. 그것을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양들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잃을 각오로 한다면요, 정말 두려울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도록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양을 지키다가 그 자신의 힘이 그 사자나 곰에서 물려 죽는, 그 힘이 딸려서 물려 죽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요, 그 이에 들깨와 싸우다가 그렇게 힘이 딸려서 죽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면요, 목숨을 버리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 한번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목숨을 버리려, 우리 양인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니,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곡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되면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어떤 때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목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어떻게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는 것을 아버지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십니다. 속속히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이 전부 다 통하듯이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자식들도 사실은 내 마음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알아줘서 서로 통하고 싶은데, 교통하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상처받은 받은 부분 만져주고 싶은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겠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현대인들이요, 정말 우울증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참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생긴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이런 것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위로받지 못해서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목숨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인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신 주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목숨을 아끼신 주님께서 무엇이 아깝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세임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또 한 굽이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한 굽이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지만,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신을 알아주고 너무나 힘들어 좌절될 때 그 포기하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 입술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 모세가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지켜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이 주님 의지할 때 절대로 주님의 허락이 있는 한 우리에게 시험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바로 다윗이 새끼양이 물어갈 때 뛰어가서 그 입을 벌려서 구출해내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등록하신 우리 오승현 성도님, 김영 성도님, 이것이 확실히 믿음돼서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주님 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께서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니 정말 예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평생에 이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또록또록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